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던 중풍병자를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다시 일어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겁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항상 다시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구원의 도를 전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 나가십니다. 바닷가에는 큰 무리가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가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중풍병자, 꼼짝달싹 하지 못했던 이 중풍병자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소문들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다 모여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을 주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의 여러 필요를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뭘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은 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장에서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말을 들으십니다. 다들 뭔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도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내가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내가 생명 얻는 도를 얻게 하기 위하여, 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면 사람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인기를 얻는 데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택하시죠.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전하기도 하시고 말이죠.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말씀 전파에 애를 쓰실까요? 때로는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는 이런 가르침 전하는 일을 힘쓰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회자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재밌는 걸 해주고 싶고요. 위로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뭔가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병도 좀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후순위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듣는 자들은 이 말씀 듣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너희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에는 무능했던 우리,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 죄악에 인이박여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만들어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장의 말이죠. 구원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일도 그렇고 예수를 믿고 점점 나아지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뭡니까? 뿌려진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씨앗을 뿌리는데 이 씨앗에 물도 주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막 합니다. 그런데 뭐 씨앗이 금방 자라나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리고 1년이 지납니다. 이 사람은 밤낮 자고 일어나는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앗이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데 어느 순간 변화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성령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사람 안에 열매 맺는 것이 어느 때에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역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되겠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떠나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믿어야 할 이 말씀의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겠죠.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람들 앞에 나와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한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주님은 이제 회개하고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의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을 얻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영원한 복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일단은 죄가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그 완벽한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한수 떠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모든 일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 의,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돼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100일 치성을 드리고 탑돌이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1000만원, 100만원, 왜 점점 줄어듭니까? 1000만원, 억, 100억, 1000억, 조를 갖다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돈이 없는 분입니까? 온 천하가 우리 주님 것인데 부족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드려서 주님 앞에 가려고 그러는 자마다 다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들, 너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라고 요구하는 모든 가르침은 이방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열심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너희의 열심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마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기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일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깨끗하게 사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십자가 보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해도 부족하지 않을 내용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이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내용인데 그 깊이가 죽을 때까지 생각해도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가르침을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이후에 다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을로 지나가실 때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서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일어나 따라갑니다.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레위를 부르시니까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는 어떤 자입니까? 세리였어요. 세리. 당시의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친일파 앞잡이인 거예요. 친일파 앞잡이. 이들이 하는 일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당국에 이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유대 지방을 지배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었는데 일일이 다 세금 걷는 일이 너무 귀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민족 사람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 세금을 거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세리는 따로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당국에서 월급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먹고 살아요? 세금을 거둘 때 자기 몫을 더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욕심이란 게 적당한 수준을 받고 멈춥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거두면 얼만큼 걷게 되겠습니까? 이 세리들은 정말 과중할 정도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훨씬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것으로 치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된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세리들이 부자였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거두니까 금방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걷어들인 세금은 다 누구의 돈입니까? 그 유대민족의 돈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피값인 거예요. 그들의 땀방울이고 그들의 눈물입니다. 그것을 하나도 노력을 하지 않고 다 걷어들였으니 얼마나 욕을 먹는 자들입니까? 말 그대로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자들인 거예요.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이 레위가 앉아있던 세관은 그가 일하는 장소였으며 세리인 레위가 돈을 버는 곳이자 죄를 짓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는 그곳에 앉아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그가 죄인임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자리입니다. 그 세관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세관은 그를 부자로 만드는 유익을 주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의 자리에서 앉아있던 레위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레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가 앉아있던 죄의 자리가 그에게 많은 돈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는 죄의 자리도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쾌락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유익 가운데 임박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요청하십니다. 당장 일어나라. 거기서 치부하는 것을 멈춰라. 거기서 쾌락을 얻는 것을 멈춰라. 그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너에게 도무지 좋지 못하니 그만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쉬울 리가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레위에게 있어서 세관은 삶의 일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맨날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관에 앉아있고 저녁이 되면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말이죠. 물걸레질하고. 그리고 이 세관에 그 아주 앉을 수 있는 편안한 방석도 갖다 놨는지 모르죠. 거기가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밥을 먹었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찌 보면 세관은 레위의 인생이 묻어있는 장소요, 레위와 분리될 수 없는 삶의 터전인 겁니다. 그곳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레위에게 있어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 말이죠.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겁니다. 하기 싫고 하기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청하신다고요. 힘든 거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지만 요청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만 일어나라. 그 죄의 자리에서 그만 일어나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뭐라고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도대체 뭘까요?
이전의 삶입니다. 익숙한 삶이에요. 아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죄악된 삶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죠. 거기서 우상 만들어서 파는 자의 집안이었는데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거기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옛사람의 삶을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복된 삶을 살라고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르며 계속 고통당하고 계속해서 망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새로운 삶에 도전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멋지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죄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까? 죄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망가뜨리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얼마나 해치게 만드냐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까? 이 죄가 우리를 꽉 붙들어서 망하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망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근데 그걸 바꾸자니까 용기가 안 나요. 왜요? 그 삶의 자리가 익숙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예수를 믿고 나서 참 힘들었던 일 하나가 술 끊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왜 고등학교 때까지 참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셨는데 많이 마셨습니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아했는데 뭐 어머니한테 걸리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뭐 옥상에다가 이렇게 술병을 이렇게 쌓아놨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참 민망한 일도 당하고 그랬는데, 술 마시고 토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았었죠. 부끄러운 인생. 그것 때문에 건강 상하고, 한 번은 제가 술을 너무 취해가지고 막 집에 들어왔는데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때 두려움을 확 느꼈는데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빨리 좀 이게 이 상태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토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이렇게 마시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침대 옆에다 막 토해놓고 말이죠. 제 몸 상하고, 그리고 관계도 여러 가지 좋지 않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 술은 결코 좋지 않았죠. 근데 이제 끊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끊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친구들이 다 술을 마십니다. 그때 친구들이 다 술 마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저랑 친했던 애들이 다 그 술자리가 아니면 교제를 못 나누는데, 거기서 걔들하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시간도 보내고 같이 즐겁게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즐거움들을 누려야 되는데, 술을 끊으면 걔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술을 끊는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너 미쳤냐? 그랬어요. 너 미쳤어? 웃기지만 네가 무슨 술을 끊어? 막 그랬어요. 기억이 나요. 초반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도 많이 끊어졌던 기억도 나고요. 뭐 지혜롭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어요.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희생이 요구되고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 우리 대묘 형제도 저랑 비슷한 시기,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친구도 술을 잘 마시고 말이죠. 아주 애만 있었던 친구인데 그것 때문에 힘든 시절을 또 보냈었죠. 그때 이 친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술 끊겠다 그랬을 때 대묘 형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너 미쳤냐? 그래서 막 때리려고 그러기도 하고, 협박, 너 웃기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 왔던 거죠.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 안락함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비용을 계산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하여 죄를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망할 뻔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통해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겸손하게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 죄를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벗어날 능력이 없사오니 제 안에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간구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린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 건져내어 거룩하고 복된 삶,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을 따라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새로운 삶의 자리,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 레위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제 그거 거듭났어요.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레위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죄인들과 함께 앉아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며, 죄인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와 함께 잔치를 나누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유대 사회에서 식사는 지금 우리가 밥을 먹는 것보다 좀 더 친밀한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그저 그냥 밥 한 끼 먹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서로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유대 지역은 식사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렇게 이 가운데가 이렇게 우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눕는 거예요. 그럼 기대 갖고 누워가지고 가운데 우묵한 자리에다 음식이 막 올라갑니다. 누워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기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서 먹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대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같이 누워 있는 겁니다. 둘러가지고. 그러면 서로 얼굴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친밀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 만찬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가 예수님이 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했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누워 있다가 예수님한테 기대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러니 이 자세는 굉장히 친밀한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뒹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식당에서 밥 먹었다 그러면 난리 나는 시대에 지금도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막 그냥 누워가지고 같이 대화를 이렇게 친밀하게 나누고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민족의 앞잡이들인 거예요. 일제의 앞잡이 같은 놈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예수님과 희덕거리고 있으니 그걸 볼 때 속에서 불이 안 올라옵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놈들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뭐 화를 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자들도 거기 있었고 세리와 죄인들도 거기 있었어요. 도무지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죄인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와가지고 예수님과 기대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들이 지금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들은 주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주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 그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 그와 사귐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대감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도우시게 되는 거죠.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화평한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예, 저희 아들은 때때로 저한테 혼이 납니다. 혼내면 안 되는데 자주 혼내요, 제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혼냅니다.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혼냅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제 딱 듣고서 이제 삐지죠. 삐지고. 이렇게 막 멀리 이렇게 갑니다. 막 혼내면 막 울기도 하고 막 웁니다. 근데 이렇게 막 울고 나서도 제가 안지성 이리 와 이렇게 딱 손을 딱 내밀면 달려옵니다. 다가와가 쭈뼛쭈뼛 거리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안 오면 안 와야 되는데 이제 와요. 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몸을 뒤로 하죠. 삐졌다는 거 보여주는 거. 몸을 뒤로 하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됩니다. 안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품에 안고서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혼내가 속상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럼 또 좋아가지고 또 이제 자기 속상했다고 삐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막 장난치고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화평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밥을 달라고 하고 또 제가 밥 안 준다 그러면 삐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괴롭힐 때가 있어요. 막 괴롭히고 막 무섭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아빠 자꾸 나 이렇게 괴롭히면은 나를 못 보게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정말 아주 저를 협박하고 말이죠. 그런 관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화평한 관계입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혼내도 아빠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완전한 뭡니까? 신뢰 이런 거. 우리는 예수를 따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런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여버리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끌고 들어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진노를 쏟아붓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와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와 죄인들은 함께 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식사 교제를 나눴죠. 제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만남에는 풍성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체험이 있었죠. 풍성한 기쁨의 잔치가 막 벌어졌어요. 이것은 천국 잔치의 예표라고 할 수 있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그 풍성한 잔치를 맛보며 행복하게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즉각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뻐하죠. 삶을 공유하며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완전한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은 서로 은사를 통해서 그 신령한 은사를 서로 사용하고 그리하여 온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시시때때로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삶의 자리, 이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주셨어요. 신령한 은사를 받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제권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졌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서 힘을 공급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걸 찾아보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일까요? 어디서 나타난 많은 자들입니까? 아마 레위가, 세리였던 이 레위가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았을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 죄인과 세리들에게 전파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함께 하는 날의 복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구원의 은총은 이 세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이 세리의 친구들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자들, 그 복에 동참한 자들은 그 복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막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들하고 밥을 먹어야지 왜 저 더러운 인간들하고 지금 식사를 하는가? 만약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온 것이 맞다면 이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것인데 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다니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방울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첫째 아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알량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으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도리어 그것에 불만을 가지며 다른 일을 정죄하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크다 한들 우리의 죄악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예복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할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가 자신을 의인으로 여전히 여기는 이상 너희는 이 복에 도무지 동참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받는 자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그들에게는 넘어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이 세대에 의인이 있나요?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주님이 보시기에 과연 받을 만한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죄가 그것으로 사함받을 수 있을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 누구라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는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면 그는 우리에게 기꺼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일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